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문에는 쓰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마다 부활절마다 부활하면 뭐하냐? 목사가 좀 이상한 소리 하죠? 예수님이 백날 부활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 한 노래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제가 주로 이렇게 노래하고 좋은 곡이 있으면은 그 노래를 틀어놓고 계속 그냥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냥 그 노래만 들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바로 이제 김민기라고 하는 분이 그 친구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고등학교 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 친구라는 노래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노래 가사 중에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고 또 죽어있는데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울림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데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시체 같다. 시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죽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죽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지언정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두 배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죽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마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죽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은 것들이 가득 차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도 더할 수 있겠죠. 미움과 체념과 경쟁과 두려움과 게으름과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극복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산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시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나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나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타나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가 해체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타나토스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인간에게 미친 사망의 권세가 바로 타나토스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타나토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죽음, 종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육체라면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현실에서 이 죽음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겪을 때 있죠. 난 고립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으니까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립되었다고 하는 감정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만 압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타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것도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비인간화된 삶, 또 공감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최종적으로 멸망해야 될 원수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지막 날에 종말적인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타나토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뭔가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저당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바로 부활하는 삶인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2000번 부활을 해도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자, 바로 죽음을 죽이신 부활 사건 앞에서 그 죽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멸망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맨 마지막에 멸망당한다고 하죠. 자,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타나토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찬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가서의 말씀에 있거든요.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편에서도 역시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죽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미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가장 내 마음속에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열심히 불러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죽은 것이죠. 우리가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바꾼다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부활주일날 어떤 그 표, 어떤 현수막을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육신과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타나토스가 참 재밌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또 권세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어떤 게 부활이냐면은 탐욕에서 사랑으로, 증오에서 용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체적인 부활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부활의 삶을 살겠다.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삽니까?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미움의 언어가 계속 나갔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내가 미움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화해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만 살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내 뜻은 조금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매일매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마다는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마음을 바꾸어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맞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부터 마음 바꿔야지. 그럼 확 바뀌나요? 그러지 않죠.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마다 훈련해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규칙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세상 이야기로는 루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도 그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다 바꾸지 못해도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무슨 삶이 되는 거냐면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현재형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죽었다가 이 다음에 새롭게 부활할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서 그런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죽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과 부활, 재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 소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아니면 재림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그거에 관심 갖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한 사건으로 우리 부활을 인식하게 되면 죄와 탐욕으로 죽었던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을 현재형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의 징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데 그전엔 당연하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게 내가 혼자 잘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죽음들이 거기에는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죽은 듯이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겨내고 생명과 사랑,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